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내용으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배우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적어도 자유함을 얻었지만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백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승리하는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믿음의 비결은 성경에 없는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 쳐보고 발부둥 쳐보다가 포기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발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 그리스도에게서 자라가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하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넘어져서 엎어져서 고민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주님은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희는 좀 나를 좀 따라오라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오라. 따라오면은 거기에서 너희가 죄 문제나 마귀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나 욕심의 문제나 이것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의 죄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해결을 주고 그리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성품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 피 흘림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절대로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죄 안 질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정욕을 쫓아가며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발부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극기와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으로는 결코 승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도리는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그 절제와 극기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삶,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고 그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입어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원래의 그 겉사람,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지음받은 죄, 악으로 덕지덕지 더럽혀지고 누더기처럼 되어져 있는 더러운 옷입니다. 이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더러운 죄에서 이것을 예수님 피로 거룩한 옷을 입혀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과 같이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구섭, 옛날부터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옛 습성, 옛 습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란 말은 물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여기서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같이 살아난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세례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났는데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옷은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영원한 옷입니다. 영광의 옷입니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옷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옷은요, 아무리 자기가 아름답고 어렵고 깨끗하고 훌륭하게 꾸며도 하나님 그걸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어요. 인간의 의, 인간이 사람들이 볼 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렵다고 보여줄 수 있는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더러운 옷과 같아. 디자인이 조금 다른 옷과 같아. 그것이 결코 거룩한 옷이 될 수 없다. 의의 옷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거룩한 옷, 의의 옷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이 4장에 봤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습을 옛 사람이라 이야기해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한계,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어떤 정욕,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란 말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순종하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로, 절대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과 정욕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영될지 모르고 인정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주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인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성이란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사람인데 어떤 순교를 하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마대 테레사라고 하는 인도의 그 캘커타의 그 그린들을 먹여 살린 그 수녀를 성인 반열에 올렸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다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먹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정말 그가 성인이겠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인정하는 성인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 성인은 자기가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입히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의인 혹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인 욕심과 죄와 탐욕과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간단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하는 법은,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옛날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돈 있으면 늙지도 않습니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지만.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요. 금과 은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황금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왠지 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시골에 가면요, 여름에 막 벌레가 많이 생겨요. 이 벌레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벌레를 유인해서 잡는 벌레 퇴치형 형광등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으면요, 곤충이고 벌레들이 전부 다 날아드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불빛이랑 달라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달라들어서 다 타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이 결국은 자기를 태워 죽이는 것인 줄 모르고 힘을 다해서 먼저 가려고 애쓰고 남들을 누르고 추월해서 가지만 결국은 가보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하는 비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이 무슨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참말로 큰 착각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못 살아도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돈 마음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돈 마음대로 써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요, 저희 아버지가 유선방송국을 했어요. 그 당시 유선방송국은 지금은 케이블 TV 같은 걸 겁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고 남구 쪽을 거의 이래 다 독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텔레비가 없고 라디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요즘 유선 케이블 TV처럼 선을 연결해가지고 스피커를 달아놓고 틀어주는 거예요. 딱 시간에 맞추어서. 그러면 그걸 듣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한 달 수신료 얼마를 받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 그 당시 은행도 잘 없었잖아요. 돈이 들어올 때 수금할 때는요, 돈을 밤새도록 헤아려도 다 못 헤아렸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 그 당시 일제 스스키 오토바이를 타고 이 포수, 장총을 메고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하고 사냥하러 다니면서 짐승도 꽁이나 토끼나 노루나 잡아와서 먹기도 하고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오래 안 가더라니까요. 금방 몇 년에 안 가서 확 찌그러지고요. 망가지니까 회복되기 힘든 걸 제가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자기만 다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친척들 거 다 빚내고 다 해가지고 거의 하루아침에 서도 못하고 날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아주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강훈이라고. 그것도 성이 또 강씨더라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할리스 커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페베네를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1세대라 그래요. 가맹점을 500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틀 전에 자기 10평짜리 원룸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망고식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 망하겠더라고. 커피가 맛이 없어요. 휴게소에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도한 투자를 하고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 경영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회생 질차를 밟다가 스스로 죽었습니다. 이 나이가 뭐 저보다 어린 사람인데 그 잘 나갈 때는요, 뭐도 부럽지 않았을 거예요. 연봉이 아마 그가 연봉이 10억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망가지는 거 보니까 목숨까지 버리더라니까요. 돈을 쫓아가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고 성공하는 비결도 아닙니다. 저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뜯어말리고 싶어요.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돈을 벌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 미스터 피자 지금 그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해가지고 끌어모은 돈 100억 이상을 자기 식구들 호화 생활하는 데 쓰고 자기 뭐 사욕을 위해서 쓰고 고혈을 짜낸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요, 그도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검가은은 내게 없으나 검가은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없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힘듦도 많이 겪고 가난하게도 해봤고 좀 부하게도 살아봤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요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 멀리 갈 때 기름값 걱정 안 해도 좋고요. 음식 먹으러 갈 때 음식값 안 따져봐서 좋고요. 뭘 이래 쓰고 싶을 때 다음을 생각하면서 쪼잔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돈이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 행복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우리가 잠언 16장에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육선이 고기가 가득한 곳에서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밤새도록 들어오는 돈의 치해가 돈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더 가지려고 다투고 겉모술수를 쓰고 더 높아지려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채소 먹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다 그래요. 애들도 물어보면 성공하고 싶다 그래요. 10대 때를 물어보면 뭐가 성공이냐면 아이돌.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딱 넘어가면은 전부 다 우상이 있어요. 다 누구냐면 TV에 나오는 아이돌입니다. 걔들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걔들에 관련된 상품을 구입하고 걔들의 팬이 되고 걔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걔들 늘 쳐다보는 것이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늘 쳐다보고 보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돌 10년 이상 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간에 나가 떨어져서 폐인되고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대가 되면 또 바뀌죠. 30대가 되면 또 바뀌잖아요. 세상의 성공은요 마치 불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벌레들처럼 가다가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묵묵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변함없이 언제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 카타콤의 순교자와 같은 책을 보면서, 또 리차드 범벌란트의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을 보면서,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중국의 지하교회라는 책을 보면서 그 젊은 날 나도 정말 이런 결단의 시기가 왔을 때, 선택의 시기가 왔을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죽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 죽으나 이래 죽으나 뭐 한 번은 다 죽는데 그것도 가치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일사각오하고 순교했어요. 그 주기철 목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존경받는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선진으로, 선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수많은 권력 있고 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요. 자손들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뒤에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했겠지만 누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진정 그 당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왜? 감옥에 순교하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교회와 역사는 주기철 목사를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도 그를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가는 것들에 내 인생이 방향이 잡혀 있으면 마치 돈을 쫓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처럼 신기를 쫓아가고 무지기를 쫓아가면서 가다가 죽는 게 뻔한데 가다가 끝나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하고 가다가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나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다.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만이 나를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것이 선택되어져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하여 나를 쓰지 않겠습니까? 나는 쓰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위대한 일, 큰 일, 세상에서 한번 이름 낼 수 있는 일들을 추구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알았어요. 결국은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고 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소자에게 물 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함으로 네 상을 잃지 않았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가르침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해간 그 선택들이, 그 순간들이 승리하게 하고 삶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헛되게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인생을 절대로 헛되게 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헛되게 안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늘 시간들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하루하루 일들을 선택할 때도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가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움직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헛된 삶을 안 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전에 제가 강릉에 갔을 때에 따라왔어요. 열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도 순진했습니다.
그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왜 날 따라왔니? 그랬더니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딱 한마디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배우러 왔습니다. 뭔데? 그 한마디가. 전 지금도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후회 없음.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보름 후에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으로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만 육신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결국은 져서 주를 위해서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는 일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죠. 후회하면서. 아니 세상에 빠져가지고 후회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인정할 것인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처럼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다 절을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죽인다 그래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다 해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야, 쟤 한 번만 해라. 안 믿어도 좋으니까 절하는 신용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전제주의 시대의 바벨론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 정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인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어떤 욕심이 우리를 계속 시야를 흩트립니다. 그 흩트리는 것을 쫓아서 벗어 던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걸치고 가면은 결국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의 열매만 맺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간다, 따라간다고 빌립보스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따라간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종착역이 오겠죠. 인생의 종착역은 의외로 빨리 옵니다. 저도 살면서 참 이 나이가 되니까 내 앞전 세대의 분들을 많이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참 가시는 분들, 내 부모님부터 다 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가셨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내 형제간들 안 가겠습니까? 내 친구들 안 가겠습니까? 나도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데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조금 이렇게 너무 기대가 커가지고 목회자가 완벽한 사람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따라가야 되는 여전히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날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날마다 이 썩어지는 구습의 옷을 걸칠까 말까 계속 유혹을 받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주님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삶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에 썩어지는 구습을 쫓아서 가는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이미 맛보고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1시간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1시간을 내가 투자하면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하루 종일 투자해서 5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도 어느 거 투자하겠습니까? 1시간 투자해서 100만 원 받는 걸 가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정말 직업이 좋은 사람이에요. 강연하는 사람이에요. 강연.
이 강연하는 사람인데 강연을 한 번 가면은 강의료가 1시간에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50만 원도 줘요. 그런데 이게 강연이 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50만 원 벌고 30만 원 벌어도 날마다 있으면 이게 살만한데 날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은 강연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하지만 없을 때는 이제 일용직 일을 하는 거예요. 일용직 일하면은 얼마 주느냐? 잘 걸리면은 1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없으면은 7만 원밖에 못 받아요. 농사일 하는 건 7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도 자기 집에 가정을 살리고 또 아이들 뭐 학원비라도 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두 개가 딱 있다 봅시다. 7만 원 받는 일하고 50만 원 받는 일하고 어느 것을 가야 된다 그러면 100에 100번 이 사람은 50만 원 받는 것으로 가죠. 왜? 더 가치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보람된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후회 없고 더 의미 있고 더 하나님 영광이 되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 선택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것이 교회고 예배고 교제고 성경 공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알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알아가면서 신앙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일을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서 믿음에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구원의 옷뿐만 아니라 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